아침에 일어나서 그 샤워를 하는데 오실오실 하더라고요. 여름이 이렇게 시원해도 되나. 감사한 것은 금년에 미국 중서부와 캐나다에서 그 농사가 아주 잘 됐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아주 대풍년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역사적인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해 동안 감으로써 세계적으로 농사가 안 되면 그 세계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변동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렵게 식생활 문제에 매달려 있는 많은 세계인들이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절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남은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할 때마다 거의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는데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시간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종말을 말하지만 종말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리하시고 마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맞거나 종말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거나 종말적인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종말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째는 지나간 때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과거의 모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던 때를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기어다닐 때인데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고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다리미를 만진다든지 무슨 끓는 국 속에다가 손을 넣는다든지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른들은 애비 지지 만지지 마 하는데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지요. 한 번은 저희 처가 밥을 해서는 전기밥통에 밥을 해서 그 뜨거운 밥뚜껑을 열었는데 이 녀석이 그 안에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손을 빼면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거기 넣지 말자고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너한테 얘기 많이 했느냐고. 못 알아듣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무슨 옥수수 알갱이 같은 손가락에 밥알 붙은 걸 떼어내니까 거기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조그만 거. 꽃처럼.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학습 효과를 가지고 나니까 다시는 이 아이가 그 뜨거운 밥솥에 손을 안 넣더라고요. 이것도 약은 게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 우리가 무슨 일을 호되게 경험하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삶의 변화나 생활의 새로운 천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하물며 학습 효과도 그러하지만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동안 음란하게 살았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던 일을 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온전히 믿음의 생활하고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꺼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꺼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는데 이건 아니지. 그전엔 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이젠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얌전하게 생겨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담배를 배워가지고 7년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 담배를 끊는다고 무지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 끊어져요. 뭐 줄일 수는 있고 적당히 갈 수 있지만 참 담배가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침 먹고 나서 한 대 피워 무는 건 식구불연이면 사후 지옥행이라고 그럴 정도로 담배를 좋아했어요. 근데 꾼들이 다 그래요. 그 끊지를 못해요. 그렇게 끊으려고 애쓰다가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한 번 군에서 제대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데 왜 끊어지느냐 하면 그 담배가 속에 들어가면 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구수하던 담배 냄새가 코에 들어 막 지금 골치가 아프고 막 속이 왁왁하고 육지기가 올라와요. 토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그런 거 끊어지게 돼 있다고. 몸에 변화가 온대요.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 마음대로 살던 것들이 은혜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꺼리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생기고 멀리 버리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어떤 악한 일을 보거나 행하려고 할 때 꺼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절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같이 성령이 강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지나간 때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해도 이렇게 좋은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지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남한테 못되게 하고 이런 거 다 회개하는 거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기본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의 인생의 중점이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출발했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네 인생이 엉망이 되었느냐, 어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 취하던 것, 방탕하던 것, 못된 짓 하던 것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되고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회개가 있고 따라오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마음의 변화와 이 같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찾아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야만 지나간 때가 버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삶의 태도와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꼬꾸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감당해오거나 겪어오거나 때로는 승리하거나 때로는 그게 걸려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귀의 모든 괴계와 하는 일들을 분간하고 분별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십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유익하고 편한 거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이 된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꼭 겪어야만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이 분별한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영적이고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도 이것이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저는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받으셔도 좋고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쉬운 쪽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쪽을 택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쉬운 쪽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쪽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두 개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랬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손대지도 먹지도 말지니라. 먹는 날에 정녕 네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뱀이 와서 꼬입니다. 여자를 꼬입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게 생긴 과일이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하게 하신 거야. 여자가 과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과일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함직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저녁 때 돌아온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무리 봐도 아담 할아버지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어느 간 큰 남자가 하나님이 주는 걸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홈리스가 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들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왜? 여자들은 원래 뱀하고 좀 놀던 가락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 인간의 판단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그대로 순종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기도해서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니면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실 일을 권면하는 것은 은사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신자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each, everybody, to everybody, 영어로 모든 사람에게 each gift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찾아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능 기부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개인적인 재능과 재주가 있는 분들, 크고 작은 것들을 다 거기다 등록을 해서 그거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느 때나 달려가서 그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냐? 어떤 분은 이럽니다. 목사님, 나는 도무지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주가 없다고요? 군뱅이도 뭐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데요. 뭐가 있겠지요. 반드시 무슨 재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 받은 영적인 탤런트도 있고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나는 이거 하는 게 참 쉬워.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나보고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그래? 근데 나는 참 쉬워. 두 번째로 그 은사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하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야, 참 재밌다. 남들은 이거 싫다고 그러는데 나는 참 재밌어. 세 번째로 그 은사에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쉽고 재미있고 열매가 맺히면 그건 내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은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목사지만은 이분은 이런 쪽에 은사가 있고 저분은 저런 쪽에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슈퍼맨 목사님은 윤종원 목사님 밖에도 아니더라고요. 오해할까봐 제가. 어느 누구도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열매가 있는 은사도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도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요즘 분들은 청지기에 대한 이해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옛날 분들은 청지기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머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머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머슴이 있지만 이 청지기는 항상 주인 방 앞에 지키고 서 있습니다. 주인 방 마루 끝에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청자가 마루 청자거든요. 마루 끝에 지키고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이리 오너라 부르시면 네 달려갑니다. 그럼 너 가서 이거는 거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럼 네 그러고 가서 하는 것이 그 청지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인이 가장 필요한 일들을 가장 잘 심기를 헤아려서 해결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참 마음에 들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리고 영어에는 집사,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원래가 집안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도 사실은 같습니다. 각양 은사를 맡은 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일을 하되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 집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교회 일이고 내 집안 일이 내 집안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 내 집안 일입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살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집 일보다 더 열심히 더 알뜰하게 하는 분들을 봅니다. 참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주방에 들어가 봐도 누가 한번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교회 주방 살림을 자기 집안 살림처럼 했구나 아니면 남의 일처럼 했구나. 교회를 섬기고 각 부서나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 봐도 이분은 정말 이 일을 자기 집안 일처럼 하는구나. 아니면 남의 일 하듯이 하는구나. 그 구분이 가지고 분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은사를 내어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집안일을 하듯이 아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큰 일들이 아니라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는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만이 큰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들이라도 큰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연결이 되어서 운동하고 자라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 자기 집안일처럼 아니 내 몸처럼 일을 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당연하지도 헛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뭐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성경은 오늘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듣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애들은 참 재미난 게 막 말 안 듣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딴짓들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설교 잘 듣는 것 같지만 나가면 하나도 못 들어요. 하나도 안 듣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구할 때에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교계나 교단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비난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헐뜯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무리 옳고 그런 시비를 가리고 재판정에 간다고 한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 총회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대의원으로 오셔서 한번 대단히 싸운 적이 있었고 교단이 갈라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어떤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울면서 하소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그분의 간곡한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내려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일들을 묻지 않기로 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지고 싸워봐야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대접하기는 하되 원망하진 말라는 겁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어느 누구는 돈을 많이 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점심을 잘 치는데 어느 구역은 뭐 먹지도 못할 음식 하나 만들어냈다. 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주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게 대접하지만 대접해주면서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떤 주이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조커를 하나 알고 있는데 친구에게 500불 이상을 빌려주면은 두 가지를 포기해라. 첫째는 받을 생각을 포기하니 두 번째는 친구가 계속되기를 포기해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냥 줘라. 그리고 무엇을 해주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고 빚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네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라고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일들이 그냥 여러분이 앉았다 가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유익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좋은지, 이런 일을 해서 무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특별히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실 때 하나님처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좌절은 그리고 신앙생활의 소망과 절망은 한 가지 선에서 갈라집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자기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300명의 신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300분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목사님도 자기들 마음에 드는 비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다 300명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가 하게 되면은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봉사 열심히 하다가 시험 받거나 그만두는 분들이 거의 다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을 겪어도 꾸준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드러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찬양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들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기쁘고 좋고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성대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만 거기에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인도 캘커타에 빈민선교하던 데레사 수녀에게 젊은 수녀가 찾아왔습니다. 거기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민선교가 거리에 문둥병자들, 죽어 썩은 시체들, 마지막 상태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챙기고 닦아주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토하고 막 그 냄새, 사람 썩는 냄새. 여러분 냄새 중에 제일 지독하고 몸에 배이면 안 떠나는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지독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하더니 완전히 뒤로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떠나려고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 손과 발을 좀 빌려서 하자. 근데 그렇게 힘들겠냐? 그때 이 젊은 수녀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빌려서 하시는 거구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직분 맡아 하다가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자기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이 은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분별케 하시는 능력이, 그리고 지나간 방탕한 때를 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